구약성경 잠언 29장 18절에 보면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에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영어 성경 가운데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그 번역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비전이 없으면은 그 백성은 망해버리고 만다 하는 이와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비전이라는 이 말, 우리 말 번역을 해본다면 꿈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사람 누구에게나 다 꿈이 있습니다. 또 꿈이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두 가지 문제점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어느 때에 우리가 꿈을 가져야 될 것인가, 또 다른 하나는 어떠한 꿈을 가져야 할 것인가. 바로 이 두 가지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흑인 민권 운동가였던 마르틴 루터 킹 목사가 나에게는 꿈이 있다 이렇게 외쳤던 유명한 연설문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하고 외치는 그 유명한 장면,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많이 그 모습을 기억하고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와 같은 위대한 꿈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오늘의 바로 이 흑인들은 하나의 인간으로서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 꿈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쩌면 미국에는 아직도 흑인들이 노예와 같은 이와 같은 생활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위대한 꿈이 언제 꾸어졌는가? 바로 그 당시 형편에 보면은 하루 종일 참으로 공장에서 노동으로 해서 지쳤던 만삭이 된 여자가 퇴근하는 길에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단순히 흑인이라는 이 이유 때문에 건장한 백인 남자에게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해야만 했던 이런 시대에, 근데 이 여자는 너무나 지쳤기 때문에 그날 그대로 앉아 있어서 이로 인하여서 경찰에 체포됐던 이와 같은 당시에 꾸어졌다는 이 상태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그와 같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슨 꿈이 있으십니까? 또 여러분은 어떤 꿈을 지금 꾸고 계십니까? 크리스찬 된 나로서는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와 같은 꿈을 가져야만 하겠는데, 근데 내게 있는 모든 나에게 주어진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꿈을 내가 가지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그러니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이렇게 혹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바로 오늘 교회 창립 주일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 교회적으로 또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꿈에 대해서, 이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다짐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지 프레드릭 왑스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많은 그림을 남겼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이 바로 희망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지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 속에는 둥그란 지구 꼭대기 위에 그저 슬픈 듯이 머리를 숙이고 거기에 앉아있는 한 여자가, 그게 하프를 들고 있는데 모든 줄들이 다 끊어져 버리고 오직 하나 남아있는 한 줄을 가지고 그리고 아름답게 노래를 하고 있는 장면이 거기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 뒤편으로 저 멀리 하늘에는 별이 하나가 환하게 반짝이고 있는 이 그림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말하자면 바로 이것이 희망이라는 것이겠죠. 왑스라는 이 사람이 이 그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많던 이 모든 하프의 줄들이 하나둘 다 끊어져 버렸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하나는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가지고 저 높이 떠 있는 이 희망의 별에 대해서 노래를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희망이요 꿈이요 비전이다. 바로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지난 모든 인생들을 돌이켜 보면은 우리는 젊어서는 참으로 희망이 많았습니다. 참으로 꿈이 많았죠. 내가 앞으로 커서 무엇이 되어 볼 것인가? 정치가가 되어서 정권을 잡고 나라를 운영해 볼까? 아니면 예술가가 되어서 불후의 명작을 한번 남겨볼까? 또는 의사가 되어서 참으로 병마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내가 구출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해볼까? 또는 정신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런 일을 해볼까? 사학가가 되어서 활발하게 내가 꿈을 참으로 일을 통하여 펼쳐볼까? 또는 학자가 되어서 깊은 학문을 연구해서 이 사회에 기여해 볼까? 여러 가지 꿈들이 많습니다. 근데 조지 왑스의 해석에 의한다면은 그런 것들은 진정한 꿈도 비전도 되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경험한 바와 같이요, 이 모든 꿈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계속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아니고 끊어지는 아픔을 우리는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품었던 이 모든 꿈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경우 우리 인생이 그렇게 흔하지를 않습니다. 그저 하나 줄 다 끊어지는 이와 같은 고통을 맛보아야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란 이 삶의 현장일 것입니다. 건강했던 모든 건강이 끊어지기도 합니다. 나의 사업했던 모든 꿀들이 끊어져 버리는 경험을 우리는 하게도 됩니다. 내가 젊어서 자랑했던 모든 이 청춘의 꿈들, 모든 이 소망들도 하나하나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비전은 이 모든 것이 끊어져 버리는 바로 이와 같은 때에 오히려 가지는 것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 모든 희망의 줄들이 하나하나 다 끊어져 가는 이 같은 어두운 현실이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오히려 남아있는 한 줄을 가지고 그것을 퉁기면서 저 하늘의 희망의 별을 노래할 수 있는 바로 이것, 그리고 노래를 할 수 있는 이것이 진정한 희망이요 꿈이라는 이와 같은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 절망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밖에 남았지 않은 이 현실, 이것을 비관하면서 그것을 자기 스스로가 오히려 끊어버리는 이와 같은 사람이 있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비전이 없는 어떤 사람들, 그저 이 남아있는 한 줄을 붙들고는 행여나 이것마저 끊어질세라 그저 전전긍긍하며 부둥켜 안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도 됩니다. 그러나 비전을 가진 사람, 남아있는 이 한 줄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면서 그것을 퉁기면서 노래를 할 것인데, 그렇게 하는 자라야만 희망의 별 궁극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진실, 바로 이 그림이 담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같이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의 내용들 다시 한번 잘 여러분 되새겨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항상 내 기도에 쉬지를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 말씀을 보면 같은 내용이 말이 거기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서바나로 가기로 하셨을 때 그 길로 갈 때에 내가 너에게 가기로 바라고 있었지만은 내가 너에게 가려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바로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모든 꿈들의 그 줄들이 하나 둘씩 끊어져가는 이와 같은 쓰라린 경험을 말해주는 이런 대목인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간절한 희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전면으로 퍼져나갈 것을 말씀하셨는데, 바울은 이대로 그대로 실천할 꿈을 가집니다. 그 때문에 그 당시 세계에 있어서 유럽 대륙의 제일 끝에 거기 스페인 서바나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땅끝까지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는 것이 그가 가졌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그 당시 그 도중에는 그 당시 로마 전체 제국의 중심지인 로마에 들려서요, 거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그래서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선교의 중심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꿈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선교의 큰 포부, 이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서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웬일인지 계속 막히고만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저 할 수만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계속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가 알다시피 바울은 종래 그가 원하는 대로는 로마에 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물론 로마에 가기는 됩니다마는 자유로운 몸을 가지고서 복음을 들고 마음대로 거리에 나가서 외칠 수 있는 이런 형편으로 가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생각지도 못했던 죄수의 몸으로서요, 쇠사슬에 묶여있는 부자의 몸으로서 로마에 가게 됩니다. 로마에 가서도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죠. 그 조그만 감방 속에 갇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그가 당면한 그 꿈의 마지막 장면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
그가 가졌던 모든 이 꿈이라고 하는 거무고 줄들이 하나둘씩 끊어져 버린 이와 같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묶여서 로마에 끌려와서 이제 이 좁은 감방 속에 갇혀서 처형될 날짜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많던 줄들 다 끊어져 버리고요, 이제 감방에 갇혀서 겨우 하루하루 살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이 한 줄밖에 남아있지 않는 이것이 그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그 경우였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냥 단식할 것입니까? 원망하고 있을 것입니까? 그러나 바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되게 되는 웅대한 희망의 꿈이 연주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그는 또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해요. 그 모든 경험과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젊었을 때 또는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꿈들이, 푸른 꿈들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그 걱정하고 낙심만 할 것입니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이라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그러나 진정한 꿈은 바로 이와 같은 때에 오히려 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누구나 한때 가질 수 있는 그 같은 막연하고 허황은 이와 같은 꿈들이 아니라 우리가 직면해 있는 현실 속에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내가 지금 바라야 하는가, 그리고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기다리며 준비하며 이러한 때에 오히려 꿈을 가져야 한다는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경우에 꿈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결국은 기울어져 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찰스 알렌이라고 하는 심리학자요, 또 목회자인 알렌 박사가 계십니다. 이분은 이와 같은 경우에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세 가지로 크게 있다고 우리에게 소개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꿈을 가지지 못한 이런 경우에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뭐냐면은 그런 사람은 비열해지게 된다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혐오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미워하고 사랑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누구에게나 그저 트집 맘 잡게 되어지고 불평이 끊일 날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미워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람의 편집증을 나타내게 되고요,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을 또한 자기를 미워한다고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와 같은 사람, 자기 자신을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언제나 해를 끼치는 이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나타나는 경우는 뭐냐면은 내성적인 사람이 되기 쉽다고는 말을 합니다. 그저 소극적이 되어지고요, 매사에 핑계만 하게 되어지고 모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결국은 이것이 지나치게 되지만 조울증이 되거나 우울증에 걸리게 되어지고요, 자살하는 대다수의 사람들, 바로 이런 데서부터 생겨지는 잘못된 현상의 결과라고 그는 말을 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경우가 있는데 숙명적인 이와 같은 사람이 되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보면 팔자인데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우리 자주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저 운명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모든 걸 체험해버리고요, 사람에게는 전혀 자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언가 해보려고 결단하지 않게 되어지고 그저 무기력하게 되는 대로만 살아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보면은요, 간혹 이런 사람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 다 팔자다, 뭐 운명이다, 숙명이다 이런 말 가운데 그저 하나님만 그게 바꿔서 갖다 붙이는 것이죠. 그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지 뭐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서요, 그저 자기는 그냥 가만히 있는 이런 태도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의
어떻게 보면은 그저 하나님 찾고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 같기 때문에 아주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이것은 바로 비성경적이고요, 전혀 믿음의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이들은 그저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말은 자주 하긴 합니다만은 사실 그 생각 아주 무서운 생각인 것입니다. 잘못되면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돌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니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편 자기가 해야 될 자기의 노력과 이 모든 자유를 부정해버리고 그저 사람을 하나의 허수아비로 만드는 이런 생각이 불과한 것, 이런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사람에게 절대적인 자유라고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가,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가 부여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을 다,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와 같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가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이런 것에 부딪힐 때에, 바로 그와 같은 때에 하나님의 손이 등장하셔서 움직여 주신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경우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 로마에는 왔습니다마는 자유로운 몸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활동하지는 못합니다. 얼마나 밖으로 나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런 스페인까지 가서요 복음을 전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꿈과는 정반대의 결과, 만년에 그는 열해 동안의 감옥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가 복음을 전해야 됐던 이 꿈들 아주 다 깨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감옥 생활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런 시간을 얻게 되어졌고, 그 때문에 거기에서 참으로 귀중한 우리 성경 가운데 사도 바울의 서신의 대부분이라 말할 수 있는 옥중 서신들이 이때 집필되게 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것들이 다 로마 감옥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기록될 수 있던 그의 서신들인 것입니다. 이 서신들로 인해서 당시 사람들, 이 로마 사람들이나 스페인 사람뿐만 아니라 정말로 문자 그대로 땅 끝까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게 되지는 바로 이 모든 성경의 책들이 그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는 어떻습니까? 그가 가졌던 모든 희망이라고나 하프 줄들이 하나하나 다 끊어져 버리는 바로 이와 같은 부자유한 이 감옥 속에 그는 갇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 속에 바울은 가지고 있는 그 마지막 한 줄 하프 줄, 이것을 가지고 그의 꿈을 연주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원래 가졌던 그와 같은 푸른 꿈들 다 버리기는 하셨지만 그 대신에 신비하고 놀라운 선비하심으로써, 섭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써 몇 배나 더 훌륭한 이와 같은 결실을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울에게만 있어지는 체험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구약에 나타나는 요셉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젊어서부터 꿈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와 같은 모든 꿈들이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엉뚱한 일들만이 계속 그는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견지에서 본다고 하면 도무지 이해되지 못하는 장면들입니다. 요셉이 언제 방탕했습니까? 나쁘지 않습니까? 언제나 의를 지키고 믿음을 지켰는데, 근데 오히려 갈수록 그의 모든 꿈들은 다 막히고 끊어지고요, 마지막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근데 바로 여기가 중요한 대목인 것입니다. 만일 요셉이 바로 그때에 그의 모든 꿈들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신세에 한탄만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는 아무도 평생 그 감옥 속에서 죄수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또는 그런 경우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저 자기 자신이 잘 먹고 잘 사는 이와 같은 꿈을 대신 꾸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는 아무도 평생의 애굽에서 노예로서 그의 생애를 끝내고 말았을 것입니다. 기껏해야 보디발 아내를 끈으로 해서요 그 집에서 집사장이나 하면서 말이겠죠. 그러나 요셉은 꿈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꿈들 전혀 이루지 아니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편해서 생각하는 바로 그 모든 꿈들이 무너지는 바로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언제 젊어서 어렸을 때나 그가 살아가는 동안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상상조차나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이 점인 것입니다. 그가 가졌던 이 꿈으로 인하여서 비전으로 인하여서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 승리의 역사 그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혹시 상황이 어렵습니까?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다른 모든 여건에 있어서 바로 이와 같은 때일수록 우리는 꿈을 가져야만 됩니다. 환경이 어렵고 여건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통한 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도 바울의 경우에 우리가 보시는 바와 같이 물론 우리가 가졌던 이 모든 꿈들이 내가 원하는 그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사실에 의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오직 꿈을 가진 자에게만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꿈에 대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바울의 경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복음을 들고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외치기를 꿈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꿈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점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묶여서 로마에 끌려갑니다. 제대로 밖에 나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복음 전파의 기회가 막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알고 보면 더 좋은 전도의 기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마련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옥중에 갇혀 있습니다. 시대 뜰에 갇혀 있죠. 그러니까 시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가까이 대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만약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바로 이 로마 사람들인 이 사람들, 그것도 황제의 친히 되어 있는 중요한 직책을 가진 이 사람들 그렇게 가까이 대면하면서 그들을 만나기조차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제발로요 시간 그것도 사람마다 교대로 시켜서 바울 앞으로 끌어다 데려다 놓아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온 이 시대 사람들 자연이 하루 종일 지키다 보니까 바울과 대면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도 무료하니까 바울이 하는 모든 말들 대화를 통해서 자연이 듣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도해 보신 분들 다 경험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려고 해도 그 사람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쁘다고 전부 말 듣다가 다 가버리지 않습니까? 아파트 문을 열심히 두드려도 문조차 열어주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하루 온종일 이렇게 사람마다 지발로 찾아와서 내 앞에 앉아서 마주 앉아 그 말들 다 들어주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인 것입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3절에 보면은 많은 시대 친위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말해주고 있으면서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이 일이 감옥에 갇힌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편은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바울은 전도하기에 바빴기 때문에 제대로 앉아서 글 쓰지를 못합니다. 근데 옥중에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통하여서 그가 쓴 옥중 서신들,
오늘의 성경이 다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손에서 손으로, 이 사람 저 사람 입에서 입으로, 이 심령에서 저 심령으로 계속적으로 번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땅끝까지 이르는 놀라운 역사, 바울이 처음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더 놀라운 꿈으로 하나님께서 이룩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바로 이 사실,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믿는 이 꿈을 우리는 늘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요단강 계곡에 나무 세 그루가 서 있었는데요, 이 나무 셋이 저마다 자기들의 꿈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나무가 자기의 꿈을 얘기합니다. 나는 이런 꿈을 어제 전부터 가지고 있었어. 나는 이제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끌려 들어가 거기서 이 목수의 손에 세공을 받아갖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기에 제목이 되었으면 이것이 내 꿈이야. 그렇게 되면은 나는 하나님께 큰 봉사를 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찾아와서 경배를 하는 가운데 나의 모습을 자연히 보게 될 것이고, 그래서 나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니 그것이 내 꿈이야. 두 번째 나무도 말합니다. 그거 참 좋구만. 근데 내 꿈은 말이야, 나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야. 내가 바라기는 이제 내가 해변으로 인도되어 가서 거기서 큰 범선이 되어서 지중해를 내용하는 모든 사람을 실어 나르는데, 특별히 로마나 자기 모든 로마 지역의 사람들 예루살렘으로 경배하게 오기 위해서 내가 실으는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내 꿈이야. 세 번째 나무가 자기 가지를 하늘로 쳐들면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여기에 혼자 오랫동안 이렇게 서 있고 싶어. 내가 이곳 기슭에서 곧바로 서서 나의 모든 가지를 쳐들고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 밑에 들어와서 내 그늘에 쉬면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찬양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가진 꿈이야. 드디어 어느 날 첫 번째 이 나무가 도끼가 와서 닿아서 비워집니다. 이제 이 나무 잔뜩 꿈을 꿈고요, 언덕 밑으로 끌려 내려갔는데 목수 손에 들려갔는데, 이 목수가 자기를 다듬어서 뭘 만드는데 보니까 성전의 제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과 소가 먹는 말밥통, 구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어느 마구간으로 보내져서 거기서 썩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무가 베어졌는데요, 이 나무 자기가 바라는 대로 조선소로 일단 끌려가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순간에 자기의 모든 기대는 다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큰 범선이 되기는커녕 조그마한 나룻배처럼 고기 잡는 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로 보내져서 그저 매일같이 냄새나는 생선들이나 품고져 있는 이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세 번째 나무, 자기가 꿈꿨던 대로 한동안 오랫동안 거기 그대로 서 있었는데, 그런데 30년 지난 어느 날에요, 이 나무도 드디어 베어지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졌는데, 이제 나는 도대체 무엇이 되려는가 봤더니 글쎄 사람을 매달아 못 박아 죽이는 사형틀의 십자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야기 후반부 아마 머리 좋으신 여러분이기 때문에 다 짐작하시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세 나무 모두 다가 자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 꿈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를 못하고 다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자기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중요한 역할로서 그 꿈들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이 나무 그저 평범한 구유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밤에요, 하늘에 별이 나타났더니 바로 자기를 향해서 환히 비추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리아라고 이름하는 어떤 처녀 아이가 만삭이 되어 와가지고 아기를 낳아서 바로 자기 위에다 눕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머리부터 찾아와서 그 앞에서 경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의 어떤 건축물도, 이 세상의 어떤 건물들도 이 구유와 같이 예수님을 그 품 안에 직접 안아보는 영광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훌륭한 제단이 된 것입니까? 고깃배가 된 두 번째 바로 이 나무, 지중해가 아니라 갈릴리 바다에서 매일같이 고기잡이에 쓰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바로 자기를 타시고 이것을 강단으로 해서 강변에는 많은 사람을 향하여 천국의 복음을 그들을 향하여 외치시는 것입니다. 이 조그마한 고기 잡는 배,
이 세상의 어떤 교회 재단보다도 더 큰 영광을 그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십자가 된 이 나무, 바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구원이라고는 위대한 하나님의 그 승리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룩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이 땅에 어느 교회를 다 가든지 간에 바로 그 나무의 모습을 띠는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한 믿음의 상징으로 바로 이 나무는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린 자문의 말씀 보십시오.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꿈이 없는 사람은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섭리 역사를 바라보는 이와 같은 새 소망적인 꿈을 가지십시오. 특별히 우리 교회 오늘 창립 기념주일을 지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교회적인 꿈을 우리는 모두 가져야 됩니다. 목사 개인의 꿈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하나님의 몸인 이 교회를 이룩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공유하는 이와 같은 우리 교회의 신령한 천국 건설이란 이 꿈을 우리가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확정과 완성이라는 위대한 꿈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꿈을 가지십시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내게 주신 모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꿈을 허락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가졌던 모든 젊었을 때의 꿈들을 돌이켜봅니다.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같은 꿈을 위대한 꿈이 되도록 이끌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바울이 가졌던 그 꿈들, 그 문들 다 막으셨지만 오히려 로마의 감옥에서 더 크게 이룩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저희로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 우리가 당면한 우리 한 분 한 분들 모든 여건들 속에서 나의 지난 날의 꿈들 모두가 끊어질 것 같은 이 오늘의 현실 형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새로운 꿈 비전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살아가며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새 꿈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꿈으로 놀라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춰주소서. 환하게 하옵소서. 불감에서 앉아있는 자들아, 속속히 일어나. 밝은 빛이 있는 동안 열심히 힘써서 일하세. 생명빛이 되시는 주여, 밝은 빛을 우리에게 영원토록 비춰주소서. 영원 빛을 주소서. 생명빛을 온 세상에도 비추어 주옵소서. 지고 땅끝까지 비춰주소서. 환하게 하옵소서. 환하게 하옵소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며 은혜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놀라신 은총과 사랑의 역사를 감사합니다. 53년 전 이 한강변에 하나님의 집회들을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오늘 여기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개개인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여호와 이레 되셔서 모든 것을 미리 예배하시며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늘 살아오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 몸 이대로를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표로 삼기 위하여 우리의 신앙 고백을 11조헌금에 담아서 주님을 향한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감사 헌금에 담아 또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한 목적 헌금들 이 시간 주님께 봉헌드립니다. 너희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함께 있느니라 주님 말씀하신 걸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로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태도와 우리의 정성을 가늠하신다는 말씀인 줄로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언제나 후이두르고 넘치는 감사의 제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가 감사의 제단으로 인하여 우리 감사의 그릇에 담아주시는 그것도 흔들어 채워 넘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복의 역사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으로 다른 모든 사람에게 복을 베풀어주는 자로 그리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되도록 주님 하늘의 그 크신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